풍경산 중앙교회 주의 배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한 번 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공개가 부르라. 복음의 감춘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사랑이 많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땅에 큰 사랑 베풀어 주셔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 때 여러 이웃 국가들에게 받은 사랑 다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상반기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의 믿음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어 남은 하반기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진행되었고 1, 2차 등록주회를 통하여 대구 경산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등록하여 사오니 잘 정착하여 그들에게 날마다 구원의 확신과 예수 안에 있는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특별 양육 강좌가 구약 성경 기도 이단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신청하여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특수부서의 이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잘 준비하고 부서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름 사역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연약한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33명의 부교육자 및 당회 장로님,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따라 합력하여 주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책임있게 사역하시는 교육자,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 그 수고를 아시오니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각 부서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학능력 평가가 14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체력 안배와 시간 관리를 잘하여 평온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세운 목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국내외 단기 선교 및 갈릴리, 샬롬, 위단 여정이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된 일정 가운데 선교지 살펴보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땅의 복음 전파가 성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재정부, 개수부, 주차봉사 등 섬기시는 봉사자 및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로뎀 작은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관현악 선교단의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며 로뎀 카페에서 작은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바이올린, 플룻 등 7개 파트 40여 명의 단원들이 한 학기 동안 갈고 닦은 솜씨로 앙상블과 독주, 합주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름 특별 양육 강좌를 개설합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7월 7일 주일까지 본당 로비 신청 데스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발대 시기 28일 금요 성령 집회에 있습니다. 모든 선교 대원들은 금요일 저녁 8시까지 프라미스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 및 국내외 단기 선교 일정이 주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고 원활한 예배와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 문화 개선을 위한 예배 및 주차 에티켓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예배 5분 전에 본당에 착석하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본당 내 물을 제외한 식음료 반입을 금지합니다. 휴대전화는 꺼주시거나 무음 또는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축도송까지이므로 축도송 이후 퇴장하도록 합니다. 차량 진출 입시 방향 지시 등을 미리 켜주셔서 진행 방향을 명확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상황에 연락이 가능하도록 차량의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의 쾌적한 예배 환경을 위해 냉방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각 냉방석을 피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 30일 주일 3보 예배 직후 1층 프라미솔에서 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2교구 부부 2구역 김경기 이정숙 집사의 장녀 김정화 양의 결혼 예식이 29일 토요일 오후 12시 로터스 101 2층 로터스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4페이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기묘하게 지으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싸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를 담긴 예물과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이 시간에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주전금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아기 축복 기도했습니다. 이다시 부부 상구요, 강형령 조민정 성도의 삼남 강유진 아기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출산의 수고를 정말 잘 감당해 주신 아내분께 우리 이렇게 좀 쳐다보실까요?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죠. 유진이, 견눈질을 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유진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꽁꽁거리면서 세상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쁜지요.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필요한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역사, 그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 덕분에 부모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신실해지고 주님 앞에 예배가 더 올바라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생애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지금 신기해가 오만데 다 쳐다보고 있다 지금. 네, 또 교회에서 드리는 또 반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받으시죠. 여러분 주보 좀 펼쳐보도록 할까요? 주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면을 좀 펼쳐보도록 할까요? 주보 3면입니다. 주보 3문에 보면 하단에 2024년 여름 특별 양육 강좌 모집이 있습니다. 여름을 흐릿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또렷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파노라마 성경적 기도 목요일 날 단기 강좌입니다. 짧게 하는 강좌가 오픈되어지고요. 토요일에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이단 바로 알기 등등의 강좌가 오픈되어지니까 여러분 올여름에도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여러분 잘 참여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름 사역 일정이 있습니다. 4면입니다. 주일학교, 특수부서, 해외 단기 선교, 국내 단기 선교, 갈릴리 샬롬 위대한 여정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 새로이 현수막에도 본당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해외 단기 선교, 또 국내 단기 선교, 갈릴리 샬롬 위대한 여정 발대식이 오는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 때 진행되어집니다. 해당되는 모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 가족들이 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새 가족의 신앙생활의 가장 1번지는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리는 것은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인데, 예배 전 몇 분 전? 5분 전, 이게 정확한 예배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는 것은 언제까지? 축도 마치고 축도 후 송영까지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 때부터 제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여러분이 5분 전에 참석하셨으면 드라마 바이블이 본당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오늘 접하지 못하고 본당에 오셨다, 다 예배 잘라 먹은 거예요. 예배 잘라 먹는 게 습관이 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새가족 때부터 정확하게 여러분 몸에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을 강조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종교 의식에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온전한 경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말씀이 도전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우리가 종교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하고자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온전한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실 일을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대도 붙들어 주시고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도 나무 믿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의 평균 결혼 정년기는 남성은 33살, 여성은 31살.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수명 시간은 5시간 미만. 이게 공부를 해가지고 5시간 미만인지 게임을 해가 5시간 미만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신입사원들이 또 회사에 적응하는 시간 있잖아요. 평균 5.4개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공통점은 평균이라는 단어죠. 평균. 그럼 사실 이 평균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장 자주 쓰이는 대표값입니다. 전체 트렌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꽤 유용하죠. 하지만 이 평균을 너무 맹신하면 오히려 낭패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평균 이상의 감동이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한 번 더 이 평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 평균 이상의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평균 이상의 삶인 거죠. 그저 그냥 이렇게 평균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평균을 뛰어넘을 것인가. 하버드대의 토즈 로즈 교수가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 책 혹 읽어보셨나요? 책을 썼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평균을 비교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평가한다라고 말합니다. 평균 키, 평균 뭐랄까 수명, 평균 학점, 뭐 평균 연봉. 그래서 평균이면 정상이야. 그리고 평균에서 벗어나면 비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평균보다 또 혹은 높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평균보다 낮으면 아주 열등감을 느끼는 이상한. 근데 여러분, 과연 평균이 뭘까요? 평균이 뭘까요? 1940년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투기 추락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 공군이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더니 이 조종석이 문제인 거예요.
조종석이 조종사들의 뭔가 맞지가 않아 가지고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사 4,000명, 거의 전수조사입니다. 무려 4,000명을 몽땅 다 조사해 가지고 키, 가슴둘레, 팔 길이 뭐 이런 거 대략 10가지 항목에 의해 가지고 신체를 쫙 치수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에버리지를 냈어요. 평균치를 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수천만 달러에게 돈이 들어가는 조종석 새로운 설계에 들어갔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의외예요, 의외. 평균을 내면, 전제가 그렇잖아요. 평균을 내면 대충 얼추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평균 조종석 사이즈를 측정을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4,000명 중에 평균치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평균적인 조종석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건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 공군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평균 신체 시스템 체제를 포기를 하고 가변적인, 조절이 가능한 가변적 조종석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평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수천만 달러에 해당되어지는 비행기 조종석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내내 똑같은 학교의 의자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내내 같은 기준으로, 같은 내용으로, 같은 시험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누가 평균 이상인지, 누가 평균 이하인지 그걸 가리는 것이 마치 교육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을 지금 받고 있을 것입니다. 또 커서는 어떻습니까? 평균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아니,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되냐고. 그 연봉이 평균 안에 들어가냐고. 마치 평균이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걸 뭐라고 말하면 평균주의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평균주의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산업혁명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일입니다. 소위 근대 통계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아돌프 케틀러가 각종 자료를 이제 다 입수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구글이 그런 것들을 다 긁어 모으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케틀러가 모든 자료를 입수해서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평균치를 계산해내는 거예요. 평균 키, 평균 체중, 평균 결혼 연령, 평균 사망 연령, 평균 출산수, 평균 범죄 발생 건수, 평균 교육 수준, 평균 자살률까지 다 계산을 해냈어요. 이게 인류 최초의 빅데이터예요. 그 당시에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빅데이터를 낸 거예요. 난리가 난 거. 와, 이런 자료가 있냐고. 그래서 20세기는 평균의 시대가 확 열렸어요. 사회학자, 어떤 정치인들, 어떤 정책 이반자들 이 머릿속에 가득 있는 게 뭐냐면 평균이라는 개념이 가득 차가지고 평균 그걸로 정책을 마련했죠. 또 산업혁명 말기라고 말했습니다. 공장이 표준화되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테일러 시스템이라고 말하죠.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면 누가 그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생산성이 말이에요, 획기적으로 확 올라가죠. 대단한 발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준화되면서 일터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일터에 장인은 사라지고 관리자가 등극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인 대신에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근로자를 감독하는 관리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시장. 그러면서도 교육도 똑같이 발맞춰 변화합니다. 일터에서 평균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학생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학교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도 산업화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학교 교육이 천재라든지 예술가라든지 과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런 것들을 막 개발해 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균적인 학생들을 나이별로 나누어서 그룹별로 표준화된 시간에 표준화된 내용으로 표준화된 교수법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전에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와, 내 노래가 되네. 음이 안 나왔거든요. 이건 되네. 와, 깜짝 놀래라. 하여튼 그깟 박수는 치지 말고. 그 학교 종이 땡땡땡, 그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공장에서 왔죠. 공장에서 땡땡 쉬는 시간 땡땡 하는 게 학교에서도 그대로 채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식 학교 제도, 공장식 테일러 시스템, 표준화된 커리큘럼, 이 모든 것들이 평균주의의 결과물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건 싹 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싹 다 20세기 얘기, 20세기. 우리는 21세기에 살잖아요. 아니, 4차 산업혁명을 지나가지고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평균이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평균이 이상적인 것이라면, 평균 소득 이상이면 다 행복합니까? 평균 소득 이하이면 싹 다 불행한가요? 여러분, 평균 체중이면 우월한 것이고 평균보다 작거나 크면 열등한 것입니까? 평균이라는 요 잣대를 딱 들이대는 순간 개인은 사라집니다. 평균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평균이 되어져요. 나의 개성, 나의 가능성, 이런 건 싹 다 사라지고 평균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제가 정말 이걸 보고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눈을 크게 뜨고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내가 주께,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대목 보입니까? 우리를 지으심이 아닙니다. 평균이 아니에요. 나를, 인간 김종원이를 지으심이 하나님이 보고 와, 기묘하다. 나를 기묘하대요.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묘한 사람들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평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고, 평균을 뛰어넘는 사람, 평균을 초월하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꼭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워낙 우리 뇌리에 이 평균주의가 아주 강력하게 뿌리에 이제 인이 박혀 있어 가지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평균에는 함정이 있다. 함정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함정이 있어요. 요즘 인터넷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평균 올려치기 문화가 있다고. 평범한 인생에 대한 그 이미지가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아.
형편이 괜찮지도 않아. 그런데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라든지 SNS에 맨날 올라오는 글들, 사진들 이런 걸 보면 그 삶이 너무 지나치게 화려한 거예요. 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월 수입이 적어도 500, 700 아니면 1000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삶이 SNS에 자꾸 올라와. 자꾸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어지냐? 2020년 기준입니다만은 월에 SNS를 보면 월 600은 돼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월 320이에요. 30대는 조금 더 높아서 344. 자, 그러면 퉁쳐서 35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350을 월에 못 벌면 나는 평균 이하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실제로 우리 교회를 봐도 저를 제외하고, 저는 아닙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싹 다 그 아래입니다. 싹 다. 어떤 교육자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럼 우리 교육자들은 싹 다 그 평균 이하인가? 여기에 함정이 있죠. 몇몇 고소득자들이 이걸 집어 올려가지고 평균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때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중위소득이라는 걸 함께 살펴봐야 돼요. 중위소득. 오늘 지금 무슨 통계학 수업하는 것 같다. 이상하다 좀 설교가. 지금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자, 중위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을 100명이라 치는 거예요. 딱 100명. 100명이라 치면 100명을 1등부터 100등까지 쭈르륵 줄을 세워가지고 핀셋으로 정확하게 50번째 사람을 딱 끄집어냈는데 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가? 그게 중위소득이에요. 그 얼마냐? 월 264만 원. 2021년 기준입니다. 물론 이게 개인이냐 아니면 부양가족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개수 조정이 되긴 합니다. 많이 다르죠, 그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균에는 함정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 자리에 혹시 고딩들이 있나요? 고등부 예배를 가셔야 되는데, 또 수험생들 있죠? 수험생들 부모님 계시죠? 제가 따끈따끈한 작년 2023년도 입시 논술 시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강대 논술 시험 문제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920년대 중국 내전 당시에 병사를 이끌고 적진을 향해 나아가던 장수가 큰 강을 만나게 되었다. 서강대학에 나온 문제예요. 장수는 참모에게 강의 평균 수심이 얼마냐고 물었다. 참모는 평균 수심이 1.4m입니다. 답변을 들은 장수는 평균 수심이 1.4m라는 말에 우리 장수들의 평균 신장이 1.65m이기 때문에 행군이 가능하다 판단하고 진격을 명했다. 그런데 이 강은 강 가운데 여러 곳에 수심이 깊은 곳이 많아서 병사들의 평균 키보다 깊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자, 논술 문제가 뭐냐? 이 예시에 따르면 이 예시에 대해 비판을 하고 해결책을 논술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 문제를 해내야 돼. 자, 정확한 논술의 맥락이 뭐냐? 평균에 대한 맹신이 화를 부른 것이다. 요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수심이 1.4m, 병사들의 평균 키는 1.65m. 오케이. 그래 갔다가 익사.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대치가 중요한 거지. 때에 따라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평균이 우리에게 사업을 할 때도 유익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만은 때로는 평균치가 아니라 다른 수치를 염두에 둬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콜센터를 운영한다 칩시다. 그러면 서비스 인원을 몇 명을 배치를 해야 될까요? 사업하시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없네. 콜센터 직원을 평균 수요에 맞춰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피크 수요에 맞춰서 배치를 해야 돼. 시시한 기업은 고객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 막 20분 기다리고 30분 기다려 뺑뺑이 돌려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신경질이 나잖아요. 근데 고급 기업은 어떻게 해요? 배치를 시키는 거죠. 피크 수요에 맞춰서 서비스 인원을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이 되어지면 전력 피크 그러면서 그런 뉴스가 매년 나옵니다. 평상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크치 때 그때를 감당할 수 있는 전력을 수급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로 만에 하나, 정말로 만에 하나 이게 감당이 안 되면 대한민국 한쪽 구석에는 블랙아웃이 오죠. 여러분, 블랙아웃하고 정전은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단순한 정전이 아니에요. 전기 신경이 끊어지는 거예요. 전기는 신경망과 같아서 이게 전선이 쭉 연결되어 있다고 전기가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신경은 붙어 있는데 신경이 전달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그래 죽을 지경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전기라는 건 압이 걸려야 전기가 가잖아요. 블랙아웃이 오면 압이 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그 사이에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 응급실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서, 소방서 어떻게 됐어요? 물론 자가발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우리 교회도 자가발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균의 맹신에 빠지지 말라. 함정이 있다. 자, 여러분이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오른팔을 영하 20도 냉동고 안에 집어넣는다 칩시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깡깡 얼도록 한다 칩시다. 그런데 오른팔은 영하 20도에 집어넣었지만 왼팔은 뭐 펄펄 끓는 정도는 아니지만 60도 뜨거 하는 거기에 집어넣었다 칩시다. 이건 마이너스 20도, 이거는 영상 60도, 평균 내면 이 사람은 20도. 그러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19세기에 영국의 정치가 디스레리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첫 번째, 선의의 거짓말. 두 번째, 악의 거짓말. 세 번째, 통계 거짓말. 평균에는 함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를 지으심이 나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나를 평균이란 우리 안에 막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막 가두고 끊임없이 그 평균치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 식구들을 막 그냥 쫄아붙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균을 초월하는 삶, 평균을 뛰어넘는 삶, 하나님의 작품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어떤 평균 이상의 사람인가 중요하죠? 따라하십시다. 평균으로 카운트할 수 없는 작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균을 낼 수가 없어요. 평균을 왜 낼 수 없느냐? 워낙 갈로 바뀌어가지고 평균 내면 안 되기 때문에 평균 낼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통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휙 돌려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래봬도 제가 작품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이래봬도 제가 작품입니다.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이래봬도 여러분, 이래봬도 내가 걸작품이라고 이걸 막 우격다짐하면서 해보는 게 아니에요. 용서 보는 게 아니에요. 다짐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자, 긴 절을 읽을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누구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단 석절 안에 노골적으로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지었다고 말하냐면 제일 앞에 주어가 뭐냐? 주께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께서. 그러므로 명확해요. 아무리 내 꼬라지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생겨 먹은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 생겨 먹은 꼬라지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봐도 평균이 뭡니까? 평균 이하의 인생이지. 내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대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께서 손수 만드셨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토닥토닥하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놀라울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빗방울도, 어제 온 비가 왔잖아. 빗방울 하나하나에도, 눈송이 하나하나에도, 들꽃 하나하나도 정말로 다르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유니크한 존재예요. 세상에 정말로 고유한 존재예요. 나 자신이. 하다못해 좀 전에 아기 축복 기도했습니다마는 그 아이가 걸음걸이를 배울 때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걸음걸이를 배울 때 한 가지 방식으로 걸음걸이를 배우지 않는데요. 100이면 100의 방식으로, 1000이면 1000의 방식, 각각 다 다르게 종합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걸음마리를 배우게 돼. 걸음마의 평균이다, 이런 건 아예 존재하지 않아. 걸음마를 배우는데 평균 학습법이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성, 모든 은사, 이걸 평균이라는 잣대 아래 다 집어넣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작품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와 거대한 파도와 굽으치는 강물과 광대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 그러나 나 자신의 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경탄할 줄을 모른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탄하느냐, 심지어 이렇게 감탄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들으시고, 우와 내 내장, 우와 내 순대, 우와 기가 막히네. 우리가 웃지만 여러분 대장 소장의 기능을 학습해 보셨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얼마나 박자가 딱딱 맞는지, 영양분을 쫙 당기고 수분을 쫙 당기고 얼마나 딱 맞는지. 15절에 시인이 감탄을 계속해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끝에 나오죠. 지음을 받는 때, 지음을 받은 때, 지음을 받았다, 지음을 받았다. 그 지음이 뭐예요? 수놓는다 그 말이에요. 수놓. 마치 우리를 수놓듯이 한 땀 한 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건 구약 성경에만 나오지 않아요. 신약에도 똑같이 똑같은 맥락으로 제가 자주 이 말씀 설명드렸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거 외우셔야 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원어가 포에마. 그래서 출판사 이름에도 포에마가 있죠. 포에마에서 어떤 영어 단어가 나왔다고요? 포임이라는, 시라는 영어 단어는 우리를 마치 시어를 하나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술을 놓듯이 고도로 응축된 시어 하나를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제가요, 생긴 거는 안 그렇게 생겼는데 제가 예술 작품을 좋아합니다. 생긴 거는 동네 아저씨처럼 생겼습니다만은 좀 샤프한 면이 있어서 예술 작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도 있고 좋아하는 그림도 있고 시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제가 즐겨 찾아가는 데가 어딜까요? 박물관을 찾아가죠. 미술관을 찾아가죠. 근데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작품들을 이때까지 쭉 관람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평균 내에서 작가를 비평한다. 평균 내에서 이 작품 세계를 비평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나리자면 모나리자지. 평균을 낸다. 그런 거 아예 존재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유한, 다시 존재할 수 없는 고유한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정도로 고유하냐, 어느 정도로 고유한 작품이냐면, 미국 사람 어떤 사람이요, 프랑스 여행을 하다가 이제 곧 있으면 파리에 올림픽이 개막되어지죠. 그 옛날 얘기입니다.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는 마켓이 열리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뭐죠? 벼룩시장 같은 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집에 있는 막 이렇게 아기자기한 것들을 꺼내다가 이제 판매하고, 그런데 보니까 구경하니까 재밌거든요. 구경하는데 딱 봐도 이게 너무 품격 있어 보여요. 목걸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값도 그렇게 안 비싸. 마음에 들어서 그 목걸이를 하나 이렇게 사왔어요. 근데 이 사람 미국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세관을 통과하는데 세관이 잡더래. 그리고 그 별것 아닌 벼룩시장 같은 데서 산 그 목걸이에다가 세금을 때리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막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이거 비싸지도 않고 내가 얼마밖에 안 줬는데 이렇게 세금을 매기면 어떻게 되냐고 막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했더니 세관의 대답이 뭐냐면,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가의 물건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대충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가 됐어요. 그 진짠가 싶어서 감정사를 찾아갔죠. 이렇게 목걸이를 딱 감정했는데 감정사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손님, 이 목걸이 어디서 구했냐고. 보통 목걸이가 아니라고. 좀 보시라고 그러면서 감정사들이 이렇게 눈에 끼고 이렇게 보는 있잖아. 그 확대경 같은 거, 그걸 이제 조준해 주가지고는 들여다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새겨진 글귀가 있고 사인인데 들여다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서명. 조세핀 아시죠? 나폴레옹의 피앙세 부인. 그래서 이 프랑스 그 시대에 완전 좌지우지했던 그 여성이잖아요.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그리고 나폴레옹의 서명이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어가지고 그게 막 가격에 확 올라간다면, 그게 보배로운 작품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감정사가 돋보기를 대고 막 보듯이 우리를 막 들다 보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지문이 보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죠. 그리고 누구의 것이라고 적혀 있을까요? 우주의 주인 하나님의 것 딱 적혀 있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걸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따라하십시다. 평균 이상의 감사를 해야 한다. 감사를 해야 한다. 자, 오늘 14절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14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자, 시인이 지금 뭐부터 하고 있냐가 중요한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막 감탄하고, 뭐 그 전에, 감탄하기 전에, 그 전에 뭐부터 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감사부터. 여러분, 이 감사가 내가 뭐 생겨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뭐 진급이 돼가지고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아가지고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뭐가 되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 감사는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세면대를 빤히 쳐다보면서 와, 기가 막히다. 하나님 진짜 작품 잘 만드셨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그렇지만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근데 그런 웃기잖아요. 여러분 거울 쳐다보면서. 근데 저는 한 번씩 그럽니다. 거울 이렇게 쳐다보면 여보 진짜 멋지다 그죠? 이야 대단하다. 그럼 우리 집 사람이 또 학을 띄면서 뭐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렇게 감사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맞아 읽어볼까? 이유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고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다 기록되었다. 기록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기록되었다. 다른 말로 계획돼 있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실수해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이고 집안에 아이고 애물덩어리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제가 과거에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원치 않는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 쟤를 볼 때마다 별로 마음이 정이 안 가요. 근데 둘째는 내가 애틋한 마음이 있어. 뭐 이런 얘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을 계획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계획이 뭡니까? 요즘 버렸을 수도 있지,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연히 생긴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에 보면 시인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노래합니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섭리가 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게 평균 이상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평균을 꺼다 붙여가지고 우월감을 느끼고 초라해지고 막 그렇게 되어져요. 왜? 지독하게 비교하는 습성이 있어 우리 가운데.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죠. 개와 달리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개와 달리기를 해요. 사람이 개와 달리기해서 사람이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개보다 더한 인간이 되는 거죠? 이기면 말이에요. 지면 어떻게 됩니까? 개보다 못한 인간이 되죠? 비기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비기면 어떻게 돼요? 그거 비교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 비교 이행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가 그래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짝퉁 인생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작품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평균 이상의 사람입니다. 평균을 초월하는 인생입니다. 이걸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2절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심판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손 높이 들고 그의 생각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에 손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손을 든 채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물어봐도 괜찮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맞나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야 기가 막히다 그렇게 여길 존재가 맞나요? 물어보셔도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고유한 존재입니다. 가장 유니크합니다. 전에도 앞으로도 절대로 다시 없을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작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온 정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리하여 하나님의 작품임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땀 한 땀 수놓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균의 함정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할 때에도 하나님 작품의 인생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등록한 새 가족들 소개합니다. 우리 장준성 집사님, 박순주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최하희 성도님, 장준성 집사님, 박순주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윤순필 성도님, 장준성 집사님, 박순주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정순 성도님, 구종모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상영 성도님, 박정규 장로님, 정윤경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국봉, 서희원, 김사랑, 김시완 성도님, 임시태 집사님, 이혜은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임인태, 최원준, 최성민 성도님, 박철호 집사님, 황은진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배규병 성도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한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평균 이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